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세우신 교회에서 행정과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구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신방을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받으시는 분들의 이제 대부분의 90% 이상 분들은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믿음의 선배님들이신데요. 믿음의 선배님들인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책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지혜와 신앙을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과 예전의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여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를 만나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많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은 아니고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소개팅을 할 때에 상대방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면은 소개팅 자체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고 자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 하나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 같고 교회만의 문화에 갇혀 있는 폐쇄적인 집단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몇 가지 이야기들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 때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실수를 하게 될 경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하면은 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도 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네, 그럴 줄 알았어. 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특정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하고 바르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값이 있다는 방증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프레임을 우리가 모두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범이 되고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깊이 대상이 되어 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의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만 그 한 명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이 시간 저와 함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세우신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 로마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이자 즉 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기원 중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에 정착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로마 교회가 세워진 배경과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과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과 같이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서로 사이가 좋았다라는 그런 명확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은 이제 유일신 사상을 섬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종종 박해를 받기도 하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서 추방도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들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했지만 유일신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사실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유대 공동체와 새로운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 때문에 로마의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음 황제인 네로 황제가 들어서고 나서야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시 로마 교회로 와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합류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이름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그들끼리 잘 뭉치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갔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그들에게 올바른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신앙관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가는 교회를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기 위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우신 교회라는 큰 공동체에서부터 다락방이라는 소그룹까지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한 명 한 명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관계가 없는 남남입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아니었으면은 서로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앞절에 있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살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과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었지만은 사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요, 입시란 지옥이 있습니다. 입시가 끝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의 꽃이 필 것 같았지만은 취업이라는 큰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라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어딜 가나 우리는 사회의 쓴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은 자녀들의 양육 문제,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은퇴 후에 노후 문제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람들 간의 관계, 여러 어려움들이 겹치게 되면서 현실의 삶은 참 고달프기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현실의 삶은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고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잠겨있던 것이 풀어지고 삶의 고통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널의 끝이 어디이고 잠겨있던 것이 풀어지는 고통의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천국을 바라며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교회는 우리가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 고난을 함께 받았습니다.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란 책에 의하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모이면요 회당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회당에서 점점 교회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런 인력과 여러 가지들이 부족하게 되자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에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작은 분쟁들이 이제 갈등이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또 그 폭동이 혹시나 만약에 커지게 되면은 언제 반란의 물결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겨우 로마에 정착하였는데 그곳에 새로운 터전을 버리고 다시 떠나가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또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떠나갔을 때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추방당해 떠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참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끼고 함께 잘 지내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아니면 혹 잘 모르는 인사만 하고 하며 지내던 집사님이 갑자기 성남시에서 추방을 당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추방을 당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 것입니까? 분명히 그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은 분명히 마음이 아파야 정상일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겪었던 두 번째 고난은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 네로 황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네로 황제가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들어서고 나서 약 12년의 시간 뒤에 로마에는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불이 진압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번질 때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는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면서 그들을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분노는 크리스찬들에게 향했고 이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오랜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시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혹독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 때에 교회가 함께 뭉치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함께 뭉치지 않았다면은 이 로마 교회의 신앙이 되는 끊어지고 로마에서 교회는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이 크리스찬들은 결국 더욱더 한 마음이 되었고 오히려 결속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교회라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뭉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바쁩니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한 개인의 아픔을 이용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우신 교회에서 이제 행정과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부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부는 이제 기도 카톡방이 있는데요. 이 카톡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매일매일 이제 중보기도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기도 제목들을 보고 저희 중보기도부 부원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실 이제 막연하게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분을 잘 알든지 잘 모르든지 세우신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함께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또한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성도의 가족을 위해서
또한 성도의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보기도부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에 기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이런 기도를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정말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중보기도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 고난을 이기며 함께 짊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성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고, 또는 옆 사람이 아플 때, 옆 사람이 힘듦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와는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다르게 살아온 것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어떤 것으로 풀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동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에 처하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도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부터라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와 세우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러한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은 정말 달라 보인다. 교회 다닌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참 그래도 잘 극복하고 참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사실 물론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고 현생에 살아가기가 바쁩니다. 또한 지옥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면은 세상의 물질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는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또한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가 얼마나 고프고 힘드셨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치지 않게 받쳐줄 것이다.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가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들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욕심들입니다. 물론 사회적 성공이 물질의 안정을 주고 생활과 가정의 평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고 때로는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당연히 물질이 중요하고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허무한 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이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지옥 같은 입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취업과 결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며 숨어버리는 청년들에게, 또한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노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장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고통의 끝에는, 삶의 끝에는 예수님을 통해 가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노력과 인위적으로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요, 또 몸으로 봉사활동도 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이름으로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또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좋은 시설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끌어 나가기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시니어 어른들에게 들었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 중에 교회가 할 수가 있다면은 지역 사회를 베풀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먼저 만들려고 한다면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기억한다면 누가 먼저 시키지 않더라도 내 몸이 먼저 나가게 되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내가 먼저 자연스럽게 손을 뻗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내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 또한도 남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세상에 사는 섬김과 봉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며 위로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에 위로만 줄 뿐 그 이상은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나를 따르라 하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오래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으로 은혜를 나눈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